이 사는 것의 신비인데 생명의 원리, 안전의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을 얻고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다음에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다음에 바라는 거.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형통을 원해요, 형통. 그렇죠? 모든 거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전에 벌써 결론을 정해뒀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비상하니까 저 결론 벌써 났다.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맞아요. 어떻게 결론 났냐? 똑같아요. 생명의 원리와 안전의 원리와 형통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시편 1편. 오늘 오후에 시를 한번 이렇게 좋은 계절, 가을도 왔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한번 시를 하나 감상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는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이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우리 각자 지체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서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은 이게 말 그대로 한다면 문자로 하면 모든 방향으로 다 뚫리는 거, 우리 그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걸 명사형으로 하면 prosperity 그래갖고 다른 데를 보면 형통으로 번역 안 하고 또 번영, 번성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형통 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나 이 번영한다 그러잖아요. 번영이나 번성한다 하는 거, 이 성경 용어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생명의 주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전의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과 안전의 주와 마찬가지로 형통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똑같은 생명의 주, 또 안전의 주, 그분이 또 형통의 주가 돼요. 이 형통의 주라는 것은 형통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꽤 많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만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 정의가 내려져요. 근데 성경은 물리적인 거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영적인 것도 기초로 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히 오늘 아침에 욥기 12장을 봤잖아요.
욥기 12장을 봤을 때 그 욥이 자기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하더라. 에? 자기는 다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형통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강도들, 사람들 이렇게 해쳐서 돈 뺏고 뭐 재물 뺏는 사람을 강도라 하잖아요.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분노하게 자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욥이 이것을 얘기할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세계에서만 지금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곧바로 욥은 이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 같은 우리 시편 7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절에 보면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쌌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여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이 12절 보면 보라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지금 시편 73편 기자인 아삽, 이 찬양대 대장 아삽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이걸 형통이라고 바라봅니다. 그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우리 눈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물리적인 세상만 보고 영적인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또 무슨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환경적으로 아주 잘 되고 아무 거침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흔히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유명한 인물 나와요. 제가 자주 말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나와요. 이름하여 나발. 나팔이 아니고 나발입니다. 나발은 히브리 말로다가 바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태어날 때부터 왜 그런 어머니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발은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은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 형통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형통하자라는 것,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 여기 이 사무엘상 25장 6절에 보면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가서 바로 그 나발에게 얘기를 해라. 나발에게 했는데 이게 다윗이 생각할 때 소문을 들었거든요. 나발은 엄청나게 부자고 뭐 재산도 많고 뭐 잘 지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거든요. 죽음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했을 때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 나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그렇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팩트 얘기하셨는데 50%밖에 팩트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형통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우리가 다 원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 활용하지 않으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형통은. 나발이요, 돈 많고 재산 그렇게 많이 없었으면 그렇게 빨리 안 죽었어요. 다윗이 가서 그 사람한테 부탁할 이유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부탁하겠습니까? 나와 이게 내 군사들을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부탁합니까? 돈 많고 형통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형통,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내 삶을 망칩니다. 잠언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들이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여기서 단순한 어리석은 걸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로다. 자, 이런 형통함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형통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형통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형통이 정말 망하는 게 되는 거죠. 형통.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거의 뉴스 나오는 거 본 사람들은, 뉴스 나와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뉴스에 좋은 이야기 나오는 사람은 참 드물지만, 뭐 선한 일 한 사람, 뭐 한 사람,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해서 이런 사람 각각 나오지만, 보면 전부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형통한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 파멸을 가져오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 그 사업하는 사람들, 일반 사회 사람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형통의 날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원하지 않다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어느 기간에는 좀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다시 회복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형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형통이 있고 역경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그러니까 내일 다시 형통할 건가, 내일 역경이 올 건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형통도 싫고 역경도 싫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사실은. 돈 많고 건세 있다가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했어요. 전도서 7장을 보면 7장 14절 보면요.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형통, 역경, 혹은 역경, 형통을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역경과 이 형통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은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감사하고 더 겸손하면서 이 복을 어떻게 쓸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주시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하면서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날아가고 역경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뭐가 조금 편안하고 형통해지고 그러면은 이거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꼭 묘하게 우리 육은 믿음이 떨어져요. 나는 형통해지고 잘되고 건강해지는 하나님께 점점 저렇게 해주시는데 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대개 보면은 환경이 형통해지기 시작하면 묘하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뭐 입으로는 다 얘기하죠. 하나님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본성. 죄인들이니까.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보면 네가 형통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것 즉 네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로다. 이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형통, 무슨 역경 알아요? 근데 조금 기분 좋고 잘 되고 그러면은 부모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매가 한번 되게 와야지 이제 그때 또 눈치를 보고 설설 이렇게 하지. 어른들은 누가 매 때릴 사람이 있어요? 묘하게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묘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오염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 주님께서 금방 걷어가실 수 있어요. 역경을 금방 형통으로 바꿔줄 수 있고. 서로 맞물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형통은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생명의 원리, 생명의 주. 안전의 원리, 안전의 주. 형통의 원리, 형통의 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맨날 이렇게 제가 말씀 나누고 설교해도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결론은 항상 내려져 있어요. 네? 기가 막힌 이상한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놀라고 처음 깨달았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 없어요. 네? 근데 왜 자꾸 듣느냐?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성을 아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편에 이 사람이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 특성. 여기에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 이 반대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다니는 사람, 모욕하는 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 이 두 방향의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예요. 그게 2절이에요. 자,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죄인들 거기 자리에도 서지 않고 모욕하는 자들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성이 뭐냐? 하나님, 그 주의 여호와의 법,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법, 말씀을,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형통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다른 거, 세상에서는 나발도 형통하다라고 형통하게 사는 거라고 봤지만 곧 망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아까 아삽이 고백한 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도 정말 소위 얘기하면 형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돈도 다 이게 쓰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의 영원한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절대 형통한 게 아닙니다. 형통의 원리, 바로 그것도 여전히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구원을 형통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왜냐면은 형통은 생명의 원리도 거기서 나오고 안전의 원리도 거기서 나오고 형통의 원리도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정말 그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시편 오늘 1편에 읽었잖아요. 35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5편에 보면 시편 35편 27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거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 여기서는 이제 콤마예요. 따온 거예요.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무슨 갑자기 뭐 함정에 빠뜨리고 뭐 고통받게 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구원 문제가 형통의 시작이죠. 두 번째는요. 형통은 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동행합니까? 보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내주하시는 구원받고 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어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다가 이제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120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제 거둬가시고 젊은 사람 여호수아, 옛날에 종이었었잖아요. 모세의 심부름꾼이었는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대장으로 삼아서 이제 그에게 맡깁니다. 얼마나 그 젊은 여호수아가 힘들었겠어요. 그래 두려워하고 떨었잖아요. 정말 내가 형통할까? 내가 형통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은 바로 여호수아 1장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대장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 주제로 하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5절에 보면 내 앞에 서지 못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해하고 매우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냐?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여기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앞에 7절에는 말씀을 따르면 말씀이 그렇게 형통하게 해준다 그랬죠. 그 8절에는 보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사실 이런 형통은요,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책임이에요.
여기에 7절에 근본적인 원리만 얘기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라. 그럼 형통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것이 적용돼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실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 길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형통은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하나님은 무슨 기분 좋음에 따라서 뭐 오늘 하나님 일어나시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걸 주고 재앙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원리는 주시고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돼요. 종이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내가 내 길을 형통하리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 근데 책임은 내 거다. 순종, 동행, 이게 형통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거기에 형통이라는 말은 안 들었어도 똑같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죠?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만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왕국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형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하지 않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통하지 않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건 형통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적용의 문제예요. 이 시대, 신약 시대의 형통은요, 하나님 왕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건데, 먼저 구하는 건데, 그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늘 만남.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모임이에요. 기도예요. 그 앞에 부분이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 앞에 부분. 무슨 대단하게 형통하면은 뭐 내가 무슨 큰 놀라운 일을 하고 뭐 해서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하늘에서 뭐 팍 내려줘서 형통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건 뭐예요? 모임, 기도,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똑같이 함께 있다, 있는다 그랬어요. 함께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건 뭐예요? 명령 순종이잖아요. 지상명령. 아니, 그게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전혀 무관심하고 지키지도 않는데 그것을 바라면 안 되죠. 그걸 제일 마무리에 주셨는데 침례 주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명령을 모든 것을 갖춰 지켜라. 내가 땅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게 우리 신약시대의 형통의 원리입니다. 자, 구원을 받아야 형통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게 형통이에요. 또 하나의 형통의 길이 있어요. 특이한 형통의 길인데 최소한도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약속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형통이 시작되고요.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차 예루살렘 땅에 오셔서 그 땅에서 이 천년왕국 시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평화롭게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러한 형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을 너무 초월해요. 성경은 때로 물리적인 것도 형통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은 그것만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형통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 한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다르다. 그런데 이 형통은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여호수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형통이 좌우가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삶 자체가 내 인생 전체가 형통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 자체가. 인생을 보면은 그게 뭐 7, 80이든 90, 100이든 요새는 6, 70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못하면 옛날 6, 70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요새 6, 70 얘기하면 큰일 난대요. 최소한 8, 90, 90, 10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8, 90, 100 살다 하더라도 그 인생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셔요.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이 전체를 보고 형통한 삶, 형통한 인생, 그래서 그것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뭐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자, 창세기 39장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유명한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정말 요셉 말로는 치질이 재수가 없고 운도 없고 정말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 없어요. 네?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아버지 사랑 조금 받다가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갖고 그 자기 동네, 자기 고향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부모 어린 젊은 친구가 그 부모 고향을 떠나서 또 멀리 타국으로 겨우 목숨 건져서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요. 팔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자. 자,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더니 파라오의 관리 호위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죽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니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라 하냐면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다 얘기해요.
근데 그 형통한 사람, 이런 환경 생겨보세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죽을 고비 넘었어요. 고향도 어떻게 떠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다 생이별했어요. 지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타국에 와서. 그런데 무슨 형통입니까?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래요. 요셉은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영어도 그래서 prosperous man이라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한번 형통해. 나중에 역경이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그 요셉의 인생 자체를 형통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2절에는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 했어요. 3절에서는 그 형통한 사람의 손에서 어떤 게, 이게 뭐가 볼 때, 저게 정말 잘 되네? 에? 순조롭게 잘 풀리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3절은. 형통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형통한 이 일을 이 보디발이 봤어요.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죠. 하나님 얘기했어요. 근데 그 노예, 젊은 노예, 히브리 노예, 그거 하는 걸 보니까 자꾸 형통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이 보디발도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형통한 사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을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걸 가지고 형통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보디발이 너는 우리 집의 집사야. 너는 가족이야. 나와 함께 살아. 그랬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덩달아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누구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요셉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근데 쭉 보세요. 형통한 사람이 또 금방 역경이 들어가요. 좀 잘 되니까 금방 역경에 빠져버려요. 어때요? 그 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무고를 하잖아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사람이 갑자기 형통이 급전직하야.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그런데 하나님 형통하다는 것을 성경 뭐라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앞에는 감옥에 갇혔다라 나와요. 근데 21절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랬어요. 이게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여전히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23절에 보면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감옥의 간수도 벌써 눈치를 챘어요.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가서 하는 일까지도 주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세요. 근데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이전에 바로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만날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그 기도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입니까? 요셉을 보세요.
어떤 환경에 빠지더라도 절대 의의를 떠나지 않아요. 진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보지도 않는데 누가 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가 당신의 남편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진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이게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 속에서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감옥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태풍 속에 있어도 폭풍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은 형통합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로마 카이사르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들과 제가 형통한 사람, 하나님 눈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명절 연휴를 마치고 저희들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집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주님과 때로는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옆으로 이제 세상 명절은 잘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 안전의 원리, 형통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원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오후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지체들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 눈에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눈에 다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자는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